자,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제가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최근 특정 어느 이단에서 주구장창 하는 말이 마치 신천지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듯이 이쪽에서는 이제 베드로 및 사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였다. 복음 깨달은 후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요게 이제 그쪽 지금 줄선자들의 뭐 카톡이나 뭐 개인 뭐 SNS에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율법주의다 이러가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자 바울은 항상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지적하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거짓 호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 못 깨달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여론마귀와 섭섭마귀 등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거짓 교사인가 성경을 근거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유대의 율법 중에 정결법에 따른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뭘 먹느냐 이 음식법.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한 사람이 변하여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려면 뭐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고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 음식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구별됨을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동물이 실제 부정하거나 그 동물 안에 뭐 동물이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었을 때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물을 부정하다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 동물을 먹어도 된다. 이건 정결한 것이다. 라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정결한 구별된 그 삶이며 거룩한 삶이며 구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그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초기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음식법, 정결법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유대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섞이지 않도록 차단막 역할을 해줘서 막아주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음식법이었습니다. 음식법 정결법이었기 때문에 같이 식탁을 나누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법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을 잘 그 당시에 알고 있었고 그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런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다. 이래서는 안 된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3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그 환상에 보면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된 그 동물들을 베드로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속된 것을 먹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3번에 걸쳐 환상을 보여주시면 괜찮다, 먹어라. 내가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넘어오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식법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이 맺고 있는 행실의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맺고 있는 행실의 열매가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율법주의자다, 바울을 공격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지금 사과나무 있죠. 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배나무에서 배 달려요. 저 노은 쪽으로 넘어가면요, 복숭아 나무 엄청 많아요. 거기서 복숭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게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고, 열매를 무엇을 맺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전봇대에다가 바나나 걸어놓으면 그 전봇대가 바나나 나무 되나요? 그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온갖 죄악을 누리면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그 윤리 도덕적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복음 깨달은 전도자들인데 베드로가 율법 지키라고 했지 않냐,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온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곧 더러운 추악한 죄악된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나온 음식법, 정결법을 근거로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당시 베드로는 그렇게 유대 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결법에 적용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부정한 사람은 고넬료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그 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면서 부정한 이방인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정결함, 부정함, 정결한 자, 부정한 자, 그걸 나누는 기준이 그 이후로는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돼요. 이게 신약 성경의 그 사도들이 쓴 편지들, 서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었던 이방인들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음식법, 정결법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결한 자냐, 부정한 자냐 나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정결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음식법, 정결법 나오는 그 맨 마지막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규례를 왜 요구하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법, 정결법의 결론이면서 최종 목적인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니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신약으로 비추어서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죄악된 풍습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룩한
백성임이 그 행실의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등등 구약 내내 요구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 표현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형태로 바꿔서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결법, 음식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요구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서 룸사롱 가서 술 처먹지 말고, 이렇게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살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죄악에 빠지지 말아라. 윤리 도덕을 포함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 살아내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들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딱 그렇게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권면인 것처럼 써 있죠. 권면. 근데 사도들의 권면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권면이니까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복음하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폐지된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냐면서 마치 자신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죄악에 동조하고 그 입에서 더러운 말과 행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구약에 명시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이방인들이며 그들이 진짜 야만인들이며 그들이 진짜 처음부터 가짜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이 먹어야 할 진짜 정결한 거룩한 음식이 뭐냐면, 참된 음료가 뭐냐면,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과 꿀송이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인 것입니다. 이걸 폐지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이요. 이걸 먹고 그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음으로써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요. 우리에게 주신 음식,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치 율법주의, 폐기된 율법주의,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베드로가 초기에는 조금 헷갈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도기였으니까 그때는. 근데 신약의 서신서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걔네들 이단이 거짓 호도와 거짓 교리에 속아서 맨날 베드로 욕하고 사도들 욕하고, 베드로와 사도들,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을 거짓 교사, 거짓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호도를 하냐면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 안 읽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살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지들끼리 그냥 만들어놓은 가짜 이야기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이단들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이 아닌 교주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 믿음의 본을 자기들끼리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자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이방인의 풍습을 끊어내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목회의 동역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죄 져놓고 마귀 탓하고 자기는 죄 없다. 윤리 도덕에서 우리 해방되다. 이딴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다운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만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칭의만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또 구원파처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성화도 없고 칭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 소나기에서 나오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화, 영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목표가 거룩, 목표가 성화, 목표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걔들은 목표가 처음부터 틀려요. 응답이에요. 응답.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응답.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성화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이건 길이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의 풍습을 끊어내려면, 그런 가짜들과 구별되려면 성경에서 무엇이 부정하다고 했는지 이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낼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정한 것, 죄악된 것과 분리하라, 단절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것을 교회의 표지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징,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말 안 되면 잘라내야 돼요. 이게 권징이에요. 이것이 실시가 돼야 바른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 단체 내에서 이제 죄 지은 목사들, 그러니까 죄 지은 목사들이라는 말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받은 목사들이에요. 죄 지은 목사들만 따로 모아서 노회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게 교단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총회적 차원에서 아주 끌어안아줘요. 그런 교단은요, 그 총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더럽고 거룩한, 저 지저분한 사람들을,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준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탄의 몸이지?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끊어내라, 잘라내라, 내어 쫓으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명령한 음식법처럼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정결법처럼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잘라내고 끊어내야죠. 분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죄인들, 불신자들과 교회적 교제를 끊으라고 했어요. 교회적 교제.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커피 마시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 교제. 그러니까 교회적 교제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같은 지체로서 나누는 그 교제.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 이거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 소속 산하의 교회들이다. 목회자들이다. 이거는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교회 모임이에요. 이게 무너진다. 거룩한 그 같은 공동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룩을 목표로 하는 자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요. 범죄자들하고 같이 교회적 교제, 그 성찬을 같이 나누고 교리를 함께 나눈다? 이거면 교회는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목사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뭐 회개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막 항소까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총회 안에 함께 하도록 노회를 따로 구성하여 보호를 해준다? 그것은 그 총회가 바로 범죄를 옹호하고 협조하는 부패한 총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 집에 더러운 오물과 똥이 가득 묻은 사람을 초대해서 소파와 안방과 식탁을 같이 공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은 그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똥이기 때문에 똥 묻은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백성으로 맞아줘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불신자들과 교회적 교제, 같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나, 만나야죠. 또 때가 되면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교회적 교제, 성찬을 나누는 일, 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단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합니다. 최근 몇몇 교회 성도들이 카톡과 문자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과연 이게, 탈퇴한 게 맞는가? 이게 분다락입니까? 탈퇴인가 맞습니까? 의민을 하면서 그 교회의 주보 및 교회 내에서 같이 사용하는 카톡방 캡처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동안 정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았다는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아이 괜찮을 거야 이랬다가 소금 기둥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단 교리에 세뇌된 성도들을 적당히 활용하기 위해서 목회적 전략으로 이단의 교리와 또 이단에서 활용했던 특정 단어 뭐 서밋이니 뭐 이런 옛날 추억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목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역시 간판만 바꾼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뒷따라기에요. 뒷따라.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정통교리, 근본교리, 핵심 교리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단 말이야. 적당히 성도들이 모르겠지 하고 물어보면 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고 나는 전도만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좀 윗선에서 좀 문제가 일어났네요. 이렇게 몰랐다고? 말도 안 돼. 자, 하나님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도 너그럽게 기다리시고 포용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폐악성을 생각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참여했다가는 멸망의 길에 같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최근 뒤에서 나온 그 목사들이 목회적 이득을 위해 다시 뒤에 기웃기웃 거린다는 말이 있고 일단은 간판만 바꿔놓고 받아준다는 그 큰 교단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뒤로 헤쳐모여서 뒤훈련 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일반 기성교회 목사들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에서 용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목회적 이득을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양쪽에 발을 디디는가 본데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 교회 출석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있는 목사들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누구구나 이렇게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을 때 딱 사기치고 이렇게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불신자들이야 어쨌든 뭐라. 근데 내겐 무슨 상관이 있겠느리요만은 불신자들 그런다네. 이방인들 그런다. 그럼 우리 어쩔 수 없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게 뭐래? 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왜 그걸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분별해야지 이 말이잖아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버려라. 밖에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지들이 선택해서 지옥 간다고 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안에서 그런 일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니들은 그거 처리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단 그 뒤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 믿어서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냐. 예수 안 믿어서 문제가 생겼지. 윤리 도덕 안 지켜서 문제가 생겼다고 어디 쓰여 있느냐. 이렇게 거짓 도덕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과 정결을 요구되어 있는데 거기엔 윤리 도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끊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엔 그렇게 끊어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 핵심 교리, 기초 교리, 근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친 전통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는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1차적으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이겠지만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용납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사도들 자체를 욕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기된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고 방종과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술취함을 복음 누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악을 즐기는 행악자들에게는 행악자들과는 신자는 단절해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구약의 규례와 동일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외신자는 부정한 것들과 교제를 끊어내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 곧 죄악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런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성경적 교리, 즉 사도들이 가르친 그 믿음의 도리, 교훈, 믿음의 초보, 성경이 초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초보라고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러한 본질적 성격에 위배되는 일들, 곧 죄를 짓고도 마귀 탓하면서 뭐 마귀를 꺾는 게 아니라 마귀랑 결탁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인 불신앙자들, 이런 사람들, 이단과 이 부패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쁜 놈들하고는 마땅히 분리돼야 됩니다. 이거 녹음해서 올릴 건데 자꾸 쌍시온 나올까봐 조마조마해. 그저 교회 부흥에 도움만 된다면 이단의 교리든 뭐 심리학이든 온갖 잡다한 것들 다 끌어모아다가 목회적 성공과 헌금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여 겉으로는 전도 선교를 외치지만 그 속은 썩어 부패한 자들과는 단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외치니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최고의 사랑받는 교회인가 보다. 아니에요. 교회의 1차적 관심은 물량주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회 부흥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경주의, 기독교 핵심 교리를 따르는 진리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크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또한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레위기에 말한 부정한 음식이다. 그게 지금 신약 시대로 따지면 부패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그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게 이방인이고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은 바른 교리에서 나옵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윤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면 거룩하게 된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윤리 도덕적인 그 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경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지상에서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뻔뻔스러운 불신앙자들이나 고의적 불순종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뭐 밖에서 뭐 만나서 친구랑 밥 먹는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악을 허용하면서 교회 내 악을 허용하면 이게 누룩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서 죄랑 친한 친죄 성향이 있어서 이 친죄 성향을 율법으로 누르고 또 눌러도 악한 본성이 또 올라오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도 자꾸 죄악으로 빠지는데 하물며 악을 허용하면 교회는 금세 부패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누룩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죄악을 한번 용납했다 그러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문둥병자, 전염병자 다 성 밖으로 쫓으라는 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리적 오류나 윤리적 죄악은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권면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아주 눈물로 권면하고 했는데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그땐 단절해야죠.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부패하거나 세속화되어버려서 빛과 소금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 죄악을 끊어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저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비난과 조롱,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 이 규례는 오늘날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악인들과 이단자들을 분리하라, 분별하라, 단절해라, 끊어내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아주 밝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그 이단자들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우린 끝까지 회개하라고 대해야 되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마귀 때문이라느니 저기 누구야 조두순이 마귀한테 쏘가서 죄를 지었다느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마귀 때문에 자기도 실수했다 이거 하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마귀한테 전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율법이라고 거짓 호도해버리고 성경이 명시한 죄악들을 복음 누림이라고 거짓 호도하는 자들과는 단절돼야 하며 단절된 이후에도 적당한 거리에서 목회적 이득을 위해 은근히 교통교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줘야죠. 욕먹고 공격당하더라도 앞장서줘야죠.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자기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그래. 어제 지환이가 그래요. 친구들 이제 네 친구들 왜 다 욕해? 나는 욕 안 해. 끊어내야지 그거를. 같이 놓으면 똑같은 놈이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그래. 나는 성폭행 안 했어.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거야? 넌 괜찮다는 거냐? 그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다. 그걸 들으면서 뒤로는 카톡방이나 교회 주보나 안에 분위기에는 뭐 랩넌트, 서밋, 무슨 경제 응답 777 이런 거 잔뜩 해놓고 자기는 탈퇴했대. 그 탈퇴한 거냐? 탈퇴하는 거지 그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왕을 왜 가까이 둡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그 아합왕과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왜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정치적 이득, 밥그릇을 위해서 아합왕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유다 안에 다 퍼져버리는 그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죠. 룸사롱 다니고 성매매 업소 다니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 목사들이 그럼 되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또 알면서 또 왜 그거 추종하고 따라다니냐 그거를.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왜 음녀 바벨론 멸망하는 그 유황불이 떨어질 곳에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반드시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핵심 교리들, 근본 교리들, 기초 교리들, 신앙 고백서의 같은 내용들 이것들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려는 이단의 그 행악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레위기의 정결법과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규례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지켜져야 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계명들인 거. 이건 폐기된 율법주의다.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거듭난 성도의 주변 사람 중에 그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여전히 이단에 빠져 있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혹시 마음이 다칠까 봐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의 무분별한 교제로 악을 용납하거나 공적으로 악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은 피해자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주변 지인들 중에 아직 이단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다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피해자예요.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내어 주셨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저 멸망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 이단의 거짓 교사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그 나쁜 놈들 다 알면서 죄악에 호도하는 이제 그 놈들이야 이제 벌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불쌍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